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새해 2019년을 맞게 하시고 이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한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밤에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육으로 난 것이 저절로 영이 되는 법은 없다. 영으로 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우리는 어디로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육으로 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다 받았어요. 육신의 생명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영으로 영의 생명을 얻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이 서로 그스러면서 전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거듭나게,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죠. 영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거스릅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의 생명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무익한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생명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잖아요. 스님도 얼음 위를 가다가 빠질 것 같이 쫙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런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막연히 뭔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한 절대자가 존재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의식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이고 막연한 존재로서의 어떤 그 두려운 그런 대상이지 절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사귐이 가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한 주간에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온 이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봤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알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이런 관계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그런 분이란 말이지요. 막연히 저 멀리에 뭔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니냐 이러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것은 막연한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잘 보여야지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막연한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사귐이 있는,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고 섬기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뭔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격적인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안에서의 누림이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깊은 그 사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귀고 계시느냐, 맛보고 계시느냐 말이죠.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제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세수도 막 푸득푸득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앉는 곳에 앉으시고 내가 서는 곳에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물 튀길까 봐요, 세수도 함부로 못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니까요, 말도 함부로 안 되더라고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늘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마음속에 기뻤어요. 감격스러웠어요. 늘 행복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참 하찮은 이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늘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막연한 어떤 신을 믿고 그 신을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고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독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인격적인 그 관계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42편 1,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너무 바빠서 요즘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을 사모한 나머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뵙겠습니까? 자나 깨나 주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그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을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욥기서를 보시면요, 욥이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리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한 주간 괜찮겠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는 것이 예배며 기도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사귐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또 다윗처럼 그만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내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다른 목마름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이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2년 동안 제가 직접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더 많이 배워가지고 훈련했다는 그 자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훈련 헛한 거예요. 요리조리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저 피하려고 한다면 그거 훈련 안 받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이 더 성숙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이 진짜 성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이것이 성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사모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잖아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알잖아요. 예수를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것보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에 집착하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 복에 집착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가늠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지체들 중에는 평생 어려움 당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냐 실패냐, 좋은 학교에 갔느냐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이것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나는 모든 삶에 성공하고 승리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가늠하는 가늠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예배하는, 여러분 이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가,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새 생명을 가진 증거란 말이에요. 성공했느냐 아니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신비한 무슨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을 착각하니까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뿌리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지체들을 섬길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 말이지요. 이것이 새 생명이 만들어내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여러분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저리도록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구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한 것 같아요.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하니까 제 마음속에 찬양이 떠올랐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다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후에 나오면 오늘 오후에 이 찬양하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가치롭게 하는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자긍심을 갖게 하는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쳐 흐르는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가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이 나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빚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되는 거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았다고요. 이 사랑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 나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나 주님 없이는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예수, 오 예수,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는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그때에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두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도 한순간도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엄마하고 돌아오면 품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으셨어요. 막연한 어떤 신들 달래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라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짖도록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자기중심성에 갇혀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미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이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다 헤아릴 수 없,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요.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하셔요.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제가 너무 고함을 지르니까 그냥,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믿지 못하면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고 싶어하는 이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잖아요. 이해하고 다 드십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사십니까? 나도 이해를 다 못하는, 나도 나를 이해 다 못하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30년 되도록 살면서 제 아내도 제가 어떨 때 보면 남 같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삽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살잖아요. 여러분, 이해 못해가지고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고 높이고 싶어하고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죄의 속성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이래로 누가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이야기하고 싶지만 땅의 것을 말해도, 성도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얘기해도 믿질 않는데, 믿는 척 하기는 하지만 믿질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알아가고 닮아감으로써 하늘나라의 그 말씀들로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운 신일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